나를 또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용기 있게 섰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김정길 학생의 간증을 듣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중등부에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김정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전 이렇게 주말에 아침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자기한테 격려의 박수 한 번씩. 반응이 좋네요. 네. 동화중학교 있나요? 동화중학교? 손 한번 들어주시면. 동화중학교 저기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동화중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또 잘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저의 삶에 대해서 짧게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간증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인생에 새겨놓은 위대한 이야기가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 앞서서 말씀을 하나 읽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해요. 띄워졌나요? 띄워졌네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말씀 꼭 외우시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중학교 1, 2학년 때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58일 정도 갔거든요. 보통 등교를 200일 정도 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중학교 1학년 때 한창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많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뭔가 마음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갑자기 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려움에 잘 대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많이 망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안한 친구들도 많고 항상 서로 욕하고 헐뜯고 우리 뭐 뒷담화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당시에는 교회도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우리 드리고 하는 와중에 지금은 잘생기신 김현수 목사님이시지만 석현진 목사님이라고 전에 또 3개 사역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 자기관리, 사랑, 꿈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같이 강의처럼 나누고자 한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길아 너 저거 들어야 된다. 너 저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당시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고 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거를 들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듣게 되었는데 그 듣는 가운데 정말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고 재밌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흥미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된 말씀도 많이 있지만 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정말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나와 관계가 안 좋거나 항상 서로 미워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먼저 손 내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제까지 막 자기 욕하던 애가 갑자기 와서 난 널 사랑해 이러면 약간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제까지 막 나한테 막 맨날 욕하던 애인데 그래서 약간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이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아,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저도 또 상처를 받고 집에 오면서 변화되지 않은 저의 모습에 약간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이런 마음도 들고 되게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당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11월 24일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당시 수요일이었거든요. 한번 수요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시간은 늦어서 수요 예배는 이미 끝나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안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그래서 끝났지만 그 영상을 보고 아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수요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예배를 딱 드리게 됐죠. 그리고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설교의 제목이었고 본문 말씀이 지금 없는데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정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막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정말 그 기분이 사실 느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눈물이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슬프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산 것,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슬픈 마음이 직접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되게 미묘하지만 기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슬퍼서 미안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기쁨 때문에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되고 네 잠시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무너졌던 관계들 내가 뭐 얘랑은 그냥 사이가 조금 안 좋고 얘랑은 뭐 많이 안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얘랑은 사이가 절대로 내가 다시는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것 같다. 아 쟤랑은 진짜로 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었던 애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그리고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원수 같던 애들도 사랑하게 하는 왜냐면 그 친구들도 나처럼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 왔으니까 쟤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으니까 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사실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뭐 갑자기 성적이 막 오른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고난이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설교에서도 했었는데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시험도 끝났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실 텐데 그치만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당장 뭐 2학기 시험 때 그럴 수도 있고 커가면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들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럴 때 나 혼자 방황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서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주시고요.